별미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사 7장 1절부터 8장 40절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와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앗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으므로,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양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히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욱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방과 후람이라. 아멘. 아직도 야곱의 긴 족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굳이 이 족보까지 다 세세하게 읽어야 하나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세하게 읽어도 좋고 편하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성경은 왜 긴 족보를 담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성경에 왜 낳고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이름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는 큰 일들을 행했던 인물들도 있지만 저처럼 아주 소시민적인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까지도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내 주변만 살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라고 느껴질 만큼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므낫세의 자손 중 므낫세의 둘째 아들 슬로브앗이 나옵니다. 애석하게도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아들보다 딸이 더욱 선호되지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말씀 듣는 대부분 사람들은 남아 선호 사상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독 심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아에게는 아들이 없이 유일하게 딸만 주셨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아들을 가지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고 그녀가 당한 수치들을 생각해보면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 그 시대에는 얼마나 흠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오는 민수기 27장 말씀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이어주십니다. 기업을 이어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남자들, 즉 형제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사람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의 규범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었다가 합쳐지고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어 가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지 않으시고 똑같은 피조물로 나누셨기에 그 당시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기적의 현현들을 보면 우리는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공의가 가산점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 기술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요셉과 관련된 글의 내용을 읽어보아도 베냐민에 관해서는 크게 나오지 않고 가장 어리고 유약한 느낌만을 줍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힘이 가장 약한 지파로 표현되나 이스라엘의 12가문을 다스리는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이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손톱 같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약해 보이고 아직은 작은 손톱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큰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나 기억하셔서 삶을 살아가실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만큼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매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만 이제는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나를 통해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